반갑습니다. 4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 여전도 회원들 직분자 성령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이 빽빽하게 같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복된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이제 5월 달에는 남전도회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직분자들 함께 하는데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경 통독학교 제1기 성경 통독학교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한 24명 등록하셔서 함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열심히 저렇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성령과 성경,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과 성령이 좀 마음껏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치월장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70년대 80년대에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반이 뭐 유년부, 초등부 이게 아니고 유년부의 한 반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전혀 놀라지 않아요. 네. 저희 친구들만 20명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교회 가기 전에도 교회는 저에게는 늘 어떤 따뜻한 안식처고 피난처고 그렇게 위로처가 되는 그런 참 제게는 생명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참 가기가 참 편하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데 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봤더니 동네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친구 학년에는 그 에덴교회 언덕위에 하얀 집 그 에덴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내미도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권사님들 자제분들이 이제 많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형제간 또 뭐 친척 가족 그렇게 함께 오는, 이렇게 묻어서 오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남녀 호랭교를 열심히 아주 아침마다 눈 뜨면 그냥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유교에 아주 열심히신 저희 큰아버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꿈속에나 갈까 뭐 그랬던 그 교회에 가게 되니까 너무 황홀했고,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이 이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뛰쳐나온 거 외에는 정말 교회 열심히 정말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교회가 좋았고, 교회 자체가 그냥 있는 게 행복했고, 집에 잘 안 갔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바로 옆이라 마당에서 놀고, 학교 갔다 오면 놀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교회 선생님한테 이제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교회 열심이고 늘 그렇게 열정적이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고, 목사님도 이렇게 귀히 여겨주셨고, 권사님들도 다들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갈수록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동네에서 또 잘 나갔던지라 애들이 잘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청년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렇게 쭉 갔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좋고 주님 구원해 주신 게 감사. 그때 그게 막 믿어지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어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되게 잘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부유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냥 막 그때 당시에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팍팍 하고, 저는 10원짜리 할까 말까 막 그냥 10원짜리 있나 없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되게 부럽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쟤네들보다 더 잘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막 더 열정적으로 막 하고, 막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절이 지나서 이제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 본문,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문득 그랬던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열심히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어떤 환경이 눈에 쑥 들어와서 그때 왜 이런 게 자꾸 들어오지? 그러면서 되게 신앙 양심이 뭐라 그럴까, 좀 꺼림직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이게 피해 의식 같은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희한하게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를 괴롭혔던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문득 그랬었지. 근데 이제 어릴 때, 또 신앙의 초년기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좋고 뭐 하나님이 좋고 십자가가 좋고 은혜가 좋고 해서 가다가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뭐 또 다른 생각도 나고 이것저것 들어와서 마음속에 껴서 그럴 수 있는데, 예수의 도를 10년, 20년, 40년, 50년 쭉 오랜 세월 닦아가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깊어지고, 지금도 참 이렇게 고귀한 직분들을 다 맡아서 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른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개입이 돼서 마음속에 눈을 돌려서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차오고, 그런 거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그게 잘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에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순수하게 주님만 붙들고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른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더 만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 보면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 차례 만났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거의 이제 끝부분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때까지도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거절했거든요. 모른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을 저지른,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죄 지면 참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이 세월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막 그랬으니 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그 어떤 정죄감, 이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허탈해 있는 그 7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이렇게 만드시고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처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님의 표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베드로까지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핵심 제자들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 비교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고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무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세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묵사발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보통은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작정하신 거죠. 전략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겠다? 회복시켜 주야겠다.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 이 인간이 양심이 있어서 이래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이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주님 배반한 가룟, 그 똑같은, 자기도 뭐 해야 돼요? 이런 건 거시기한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길을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날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마음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들을 3번 회복시키고 사랑 고백하게 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차츰차츰 일으키고 사람들 속에서 무너진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주시는, 정죄감과 자괴감과 스스로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묵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예, 참 귀한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귀하시죠. 이 큰 사랑 속에서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막 이러시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가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처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인생의 프로젝트를 쫙 설명을 다 해주셔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막 뭔가 되게 자기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선임 제자로서, 수석 제자로서의 어떤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으로 쫙 걸어가십니다. 요 장면 있잖아요. 주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고 회복을 시킨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갈릴리 해변을 쫙 걸어가십니다. 아침 햇살이 떠올랐겠죠. 물안개가 아마 서서히 거쳐지고 있을 것이에요. 호수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호숫가에 물안개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러면서 햇빛이 떠오르고, 걸어가는 예수님 뒤를 베드로가 따라갈 때 아마 그림자가 옆으로 싹 들어누웠을 겁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생각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요 장면, 주님이 앞서고 베드로가 뒤선 요 장면 자체가 하나의 계시인 거예요. 무슨 계시냐? 인생길을 누굴 따라가야 된다? 주님 따라가야 된다. 신앙의 길을 누굴 붙들고 가야 된다?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된다. 다른 거 붙들면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산, 5만 가지 다른 거 붙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음침한 골짜기다. 그러니까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쭉 따라가라고 이 상상을 하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앞서서 쫙 가라고 뒤에서 베드로가 따르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현실적 계시인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산다. 주님 붙들어야 산다. 인생의 정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따라가면 되는데 누가 보여요? 연약한 인생이 자꾸 딴 게 보여요. 딴 게 보여. 그래서 20절 보면 베드로에게 뭐가 보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이게 주님이 앞서서 베드로는 뒤에 서서 딱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야 되는데 뭐 해서 돌이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저 사람 누구예요?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 누가 파는 자입니까? 묻던 자가 저게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막내. 이때 20대 초반. 이때 베드로는요 30대 중반.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장자가 베드로,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사람으로, 제가 또 따라와서 같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막내인데 참 이게 제가 따라오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텐데 내가 지도력을 회복해서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나의 모든 걸 다 본 저 친구가 따라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뭐가 들어와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비교, 경쟁, 질투, 자꾸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잊혀져요? 주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고 막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를 계시합니다. 이때가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항변해요. 항변. 근데 그 모습을 잘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막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다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막 그래. 막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여기서 돌아가신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 양반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따라왔는데 다 버려두고 부인도 버려두고 자식 새끼도 버려두고 인생 한 방인데 성공하려고 따라왔더만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네. 그러는 느낌으로 막 붙들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사탄.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 안에 좀 아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거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네가 고백한 거다. 이거는 은혜 속에서 네가 너도 모르고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더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죽으시려고 그래 마음대로 나를 냅두고 나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주님 활용하고 교회를 활용하고 이 많은 사람들 활용해서 내가 좀 높은 직위 차지하고 저 아주 그냥 명예권세 입신양명 부귀영화 누려야 되는데 주님 어디로 마음대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라는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과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주님이 죽으신다는 게 여기 와서 죽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메시아와 권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사람에게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러시면 안 되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래도 막 행동하고 막 표현하고 막 항변하기 전에 주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들어온 생각들,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들, 자기의 욕구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내려놓고 끊어내고 잠잠케 하고 주님의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지. 그 속에 빠져가지고 막 항변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어디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 사탄이 되는 거죠. 주님 가시는 길에 사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 보고 쪼막강 막 그냥 막 천국 열쇠 주시겠다 그러고 막 그냥 이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막 그렇게 축복하셨던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그냥 물러가라고 확 그러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이미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딴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베세다에서 예수님 무리를 자정에 걸어오십니다. 새벽 3시부터 그때 걸어오시는데 사경에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깜깜하지 보이는 거 없지 달빛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희끗미끗한 게 뭐 비춰가지고 허옇게 빛나지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셔요. 그때 오라. 물결이 막 폭풍처럼 막 치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배도요, 폭풍 치면 잘 안 보이고 캄캄한 밤에는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타보니까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에요. 어선, 갈릴리 어선이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부터 한번 여기까지 될까? 예?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배들 폭풍 치면 들어갔다 나왔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높은 데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무리를 걸어요. 그럼 누굴 바라봤겠어요? 지금 물결이 있는데 왔다 갔다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뚫어지게 봤겠죠. 그러니까 어딜 걸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폭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거죠. 물속에 빠져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이 실수를 해요. 바람은 안 불었던 적이 없어요. 갈릴리에. 폭풍은 밤새도록 쳤어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를 걸었죠. 근데 그게 갑자기 크게 보여요. 갑자기 그게 나를 삼킬 것 같아. 왜 그래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니까. 돌이켜 사도 요한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사람들 속에. 인간의 연약함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아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쫙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은혜가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축복이 오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오잖아요. 쭉 일어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때 영적인 거품도 같이 찾아와요. 이게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쓴다면 호사, 이게 뭐냐면 은혜와 축복,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다른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마음의 회복과 좌절감으로 깊은 곳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쫙 회복되고 일어나니까 그것과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영적인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날 밤에 가면 다른 때보다 역사가 유혹과 미혹이 더 세요. 다른 때보다 유독. 예. 그래서 늘 주의를 시키고 그래요. 성령 기도하고 성령 집회하고 나면 반드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조심해라. 더 낮춰라 마음을. 더 기도해. 더 성경 읽어라. 이게 그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 속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품이 올라올 때 이제 됐다.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괜찮구나. 이제 내가 목사 이제 오래 했으니까 괜찮구나 할 때 뭐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권사 30년 차 됐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할 때 뭐가 끼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 이제 괜찮지? 할 때 뭐가 끼는 거예요?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쁨과 축복과 이게 쏟아질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가 돼서 제자들이 물어요. 어거스틴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첫째, 겸손해라. 둘째, 겸손해라. 셋째, 겸손해라.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뭐가 올라올 때 마음을 낮추고 영적인 레이더를 탁 돌리고. 왜냐면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니까. 베드로도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언급한 것만 몇 번이에요.
이런 게 계속 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때 이게 일어나지, 이때 이게 차오지.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딱 깨닫고 영적인 레이더를 돌리면서 내가 딴 데다 눈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기에 딱 방패막을 세우고 이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영적인 방패를 세우고 레이더를 세워서 조심하면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딱 이렇게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틈이 벌어지고 늘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참는 원수마귀가 쑥 사람을 보여주고 환경을 보여주고 상황 속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그쪽에 빼앗기는 순간 주님이 사라지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주님이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음을 딴 데 빼앗긴 거예요. 다윗처럼 밧세바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계속 제사는 드려요. 1년 12달 예배 드렸어요. 우리아 다 죽이고 우리아와 함께 최전방에 들어갔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 다윗이 서신 보내서 요압에게 전쟁터 맨 앞에 쓰게 해서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다 죽이잖아요. 그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럴 때까지 그 10개월 1년 아기 낳고 1년간 그런 줄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뭐 그러면서 다 해요. 그때 나단이 네가 나쁜 놈이다 야단칠 때 그때 쓴 시가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이에요. 주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마음 뺏긴 지. 왜냐하면 다 하고 있었거든. 껍데기는 제사 다 드렸거든. 성전에 있었거든. 근데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돌이켜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정욕의 마음을 뺏긴 줄을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혹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직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시다.